사모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용기 내고 힘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안소 집사님과 권사님이 부부이신데요, 이 가정은 오랫동안 그 비닐하우스를 하셔요. 여름 즈음에는 수박을 하고, 또 이제 추석 즈음 수박이 끝나고 나면 메론을 심어서 추석 즈음에는 그렇게 메론을 수확해서 또 이렇게 출하를 해요. 어느 해인가는 수박을 이렇게 따서 이제 사택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그 권사님네에서 가져온 수박을 잘라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박이요, 그 껍질 부분까지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에 제가 이런 수박을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먹어본다고. 그 부부는 농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부부를 만난 농작물들도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그걸 잘 맞춰주고 잘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농작물들도 행복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식물이라도 농부 잘못 만나면 얻어먹을 거 못 먹고 나중에 결국은 좋은 소출도 못 얻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잖아요. 농작물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이 달라지잖아요. 식물 하나도 뭔가 만남이 참 중요한 것처럼 하물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참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그냥 그저 성장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뭔가 만남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돼 왔던 거거든요. 우리 남원 출신의 명창이 한 분 있습니다. 안숙선 명창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안숙선 명창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런 질문합니다. 소리하는 분들이 완벽한 소리를 얻었다는 뜻으로 득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득음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안숙선 명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배울 때 저는 득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대로서 댐댐이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리를 얻고 말고가 아니라 인생처럼 끝없이 진행형이고 과정이라는 뜻이지요. 안 쓰면 녹 쓰는 게 소리라서 우리는 평생을 마라토너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옛 스승들은 소리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호통을 치시고는 합니다. 이 안숙선 명창이 그냥 소리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소리꾼이 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 누구로부터 배웠냐? 소리꾼으로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좋은 스승 만나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숙선 명창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세요? 어린이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선물할까? 이거 제일 먼저 떠올리죠. 부담스럽죠? 뭘 줘야 되는지. 참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주인공처럼 하루를 기쁘게 해줄까? 이거 참 쉽지 않죠. 아이들에게 뭔가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나 하고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그 하루를 보내게 하는 거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일평생 그런 기억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기운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선물하고 어떤 날을 선물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만남을 선물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게 해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나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다른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우리 선생님은 그거 아니라도 바쁘니까 우리 선생님 좀 제발 괴롭히지 말고 다른 일로도 더 중요한 일들 해야 되니까 당신들 아이들 저희 더 이상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노하셨다는 얘기 뭐냐면 크게 탄식하셨다. 쟤들이 내 마음 몰라주는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아이를, 내 자녀를 어루만져주면 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대한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가슴을 그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셨답니다. 예수님 당시 부모님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한결같은 소망은 자녀들이 맑고 밝고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모를 먼저 만난 거예요. 부모를 먼저 만났을까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예수를 먼저 만나지 않아요. 부모님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이렇게 이루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뭐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준비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또 하나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인데 그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아이고 아이도 못 낳는 뭐의 주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하소연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사무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양육해요. 젖이 떼지고 나서는 성막에서 엘리에게 가서 배우고 거기에서 섬기게 하거든요. 한나는 매년 이 아이에게 올라갈 때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실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입혀주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기우는 거예요. 이걸 옷을. 그러면서 그것을 입혀주는 거지.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행복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런 광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을 믿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빼앗겼던 성읍을 찾아오게 되고요,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런 큰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겨줘요. 누가 안겨줘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안겨줘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어머니의 믿음에 있어요. 한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줄 때 그 한나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젖먹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줬던 거지. 이 젖먹이에서부터 자란 그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지혜롭냐면 아이를 가지면 나쁜 것 못 보게 합니다.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게 하고 좋은 것 먹게 해요. 참 지혜로운 거죠. 태중의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이 돼요. 하물며 젖먹이 이 아이에게 눈을 맞추면서 신앙의 교육을 한 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큰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믿음의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김남진 목사님이 옛날에 예배 감격에 빠져라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텐데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좀 민망해요. 그래서 머리를 몸을 숙이고 얼른 빈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어요. 설교가 시작됐는데 주보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좀 지루해지니까 주보에 옷자가 없는지 체크해보고, 나중에 15분 정도 지났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옆구리에 찌릅니다. 졸지 말라고. 근데 부부가 다 졸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나중에 그 졸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금 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금 내고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이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야, 내가 뭐 그냥 얘 손잡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좀 늦은 게 뭐가 문제고, 내가 조는 게 뭐가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시간이 늦어도 괜찮고 졸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안 써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 모습이 있습니다. 1750년대 네덜란드의 부흥기에 11살 된 어린아이가 쓴 고백적인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처한 큰 위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깨달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하셔서 제 마음은 벅차 올랐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주님과의 소중한 사귐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소원대로 저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후에 이제는 수천만의 성도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이신 채 당신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위엄으로 관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할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몇 살짜리 고백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의 고백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좋으신 주님과의 소중한 사귐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어렸을 때 이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해질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참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 먹이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시키고 자녀들은 뭔가 남의 뒤지지 않을 만큼 좀 해주고 싶은 게 현대를 살아간 우리 모든 부모의 바람이에요. 좋은 학원 보내요. 좋은 먹거리 먹여요. 근데 그것은 순간이고 찰나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이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감동해요.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히 행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만나고 손자, 손녀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멋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야. 그런 최고라고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만나는 그 아이들의 미래는 활짝 열리고 밝은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조부모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된 신앙인 되고 본을 보이는 부모, 조부모 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부모들은 누구 만나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한번 만져주고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정도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나는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소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바쁘시고 경황이 없는 예수님이 뭐하냐면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을 한번 경험한 아이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긴 세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고 고비고비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고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야이로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는 순간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죽어버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 보고 괴 취급을 한 거, 괴 취급을. 자존심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보입니다. 그 개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네 딸 나았다. 집에 가보니까 이 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엄마가 얼마나 그런 얘기 해줬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이 너의 생명의 사람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바로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물에도 불에도 막 달려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이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서 명령하니까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말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인생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복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할 때 이 예수님 만난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여대 기독교교육학과 장결정 교수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비교적 과묵하게 살았고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대화가 꼽히는 그런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대학 진학 후에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염세주의라는 게 세상이 싫은 거죠. 사는 게 싫은 거죠. 이게 인생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장결절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들어갔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인데 인생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적인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일생 하루하루가 이 내 매일 평범한 삶이 너무 큰 은혜다. 숨 쉴 수 있는 자체도 너무 감사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결단이 생겼냐면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보자.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별로 달란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렇게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된 게 뭐냐면 교수예요. 하나님이 쌓은, 사람들이 쌓은 은혜를 전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고 있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인생, 삶의 어떤 것보다 큰 장벽을 만난 그 인생은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날 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돕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관습이 여러 가지 힘들겠죠. 왜냐하면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여자들은 미천한 존재예요. 그 당시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괜히 심사가 틀려서 여자 얼굴이 보기 싫으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접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얘네들도 별로 취급받지 못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거지 소경,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돼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10장이 나오는 내용이 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아기다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무너져 버려요. 더 어두워져 가요. 그 사회를 바꿔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그 보는 눈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까운 김제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김제 기역자 교회 안 가보셨으면 저랑 나중에 봉고차 타고 한번 가보게요. 거기 가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목사님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양쪽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못 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고차가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 만나고 계속해서 무속을 따르고 그랬으면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눈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를 바라볼 때에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가실까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연봉이 얼마냐면 30만 파운드, 1700년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만 4천 원 정도 된답니다. 연봉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8파운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고 2파운드는 여력이 있어서 그 2파운드를 뭐 했냐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봉이 올라서 60파운드 됐습니다. 28파운드만 남겨놓고 평상시처럼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데 다 썼어요.
나중에는 연봉이 많이 올라서 120파운드까지 올랐답니다. 그때도 뭐 하냐면 28파운드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전부 다 사용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고 축복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나 쥐어주는 것 대신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아이를 만나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두시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여러분 깊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이 아이의 깊은 가슴에 디밀어 주면 어떨까요? 이번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들을 만나서 자녀들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